형 에서가 누려야 할 장자권을 빼앗았다고 그랬죠?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는 당장 야곱을 죽이고 싶었지만은 아버지가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 야곱은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 외삼촌 댁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쳤죠. 자, 20년 세월이 흐른 후에 이제 야곱이 고향 브엘세바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재산도 모으고. 그런데 그러면 뭐 합니까? 어디선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인생, 마치 지명수배를 받아 쫓기는 도망자처럼 야곱은 그렇게 불안하고 위태로운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약속을 마침내 믿게 되고 간절하고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른바 브니엘의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 그런 아주 귀한 경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처럼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데 진정한 평화, 야곱에게는 이제 그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어디서 언제 누구를 만나도 아무 거리낌이 없는 떳떳한 그리고 화목한 인생. 그 화목함을 위하여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목함을 위하여 겸손하게 낮추어야 합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은 그들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전처럼 도망가려고 하지 않았죠? 몸을 7번 땅에 굽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아도 머리를 조아리고 몸을 굽히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지요. 세상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먹서먹해질 때도 있고 불편해질 때도 있어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다른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실수할 때도 있고 또 말을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잘못할 수도 있어요. 이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으면 오해가 쌓입니다.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그래서 나라 간에는 전쟁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혹시 마음 상하셨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머리를 조아린다면 누가 그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 누가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에요. 그 잘못을 인정하고 머리를 숙이지 못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잘못할 수 있잖아요. 서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 판단해서 일을 그르칠 수도 있고 이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머리를 조아린다면, 허리를 굽힐 수 있다면 누가 손가락질을 하겠어요? 더군다나 교인들이 얼마나 착합니까? 실수하고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하고도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러면서 자존심을 내세우고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이렇게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발생하는 거죠. 야곱은
에서에게 무조건 허리를 굽혔습니다. 물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죠. 형이 누려야 할 장자권을 빼앗았으니까. 그리고 참 미안했어요. 진짜 20년 동안 생각한 결과 내가 형한테 몹쓸 짓을 했지. 사죄하고 싶었어요. 내 것이 아닌데 억지로 누리려다가 야곱은 사실 더 꼬인 고달픈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몸과 마음을 낮추는 야곱을 에서가 어떻게 대하죠? 4절에 보세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야곱의 목을 안고 입 맞추고 엉엉 우는 거예요. 한때 동생 야곱을 죽이고 싶을 만큼 그렇게 미워했죠. 그러나 7번이나 땅에 몸을 굽혀서 사죄하는 동생, 어떡할 거예요? 복수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죄하면서 몸을 낮추는 그 동생 야곱을 보는 순간에 피를 나는 형제 아닙니까? 보통 형제입니까? 어머니 태 속에 같이 있었는데 그동안 쌓였던 미움과 분노가 다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혹시 오래 묵혀두었던 오해와 미움과 원한이 있으세요?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서 먼저 화해를 청하세요. 또한 누군가 여러분에게 머리를 숙이고 화해를 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안아주고 같이 엉엉 우세요. 그런 사람 멀리 있지 않죠?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을 낮추심으로 그것이 무슨 일이었든지 그 누구와도 이 땅에서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화목함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에서가 야곱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화해를 한 후에 에서가 야곱에게 오는 도중에 만났던 짐승 떼에 대해서 묻지요. 봉독은 안 했지만 오늘 8절인가요?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떼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봉독했지요. 형님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제가 형님께 드리는 정성입니다. 이런 뜻이죠.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서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 그래요?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이 얼마나 정겨운 말인지 모릅니다. 다정다감한 말인지 모릅니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나도 많이 가졌어. 물질이라면. 너나 가져. 그동안 객지에서 고생하면서 모은 재산인데 너 가져라. 그런데 야곱은 형님을 위한 제 정성이니까 거절하지 마시라고 간곡히 청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제발 좀 받아달라고 강권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용서를 구할 때 어릴 적부터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던 쌍둥이 형으로 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브니엘의 경험을 한 후에 그렇게 이 마음이 인격이 변화된 거죠. 야곱은 형 에서에게 용서받기 위해서 화해하기 위해서 주기 싫은데 할 수 없이 마치 뇌물처럼 그렇게 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처럼 그렇게 정성을 다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래서 마주치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밉기도 하고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을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한번 대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지성이면 감천이지요. 정성을 쏟으면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는요, 거울하고 같아요. 내가 정성을 기울이면 상대방도 그 정성에 응답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불편해하고 미워하고 짜증스럽게 생각하고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나를 똑같이 불편하게 대하고 짜증스럽게 대해요. 근데 내가 상대방을 따뜻하게 대하고 반갑게 맞이하고 상냥하게 대하고 그러면 상대방도 그만큼 나를 따뜻하게 대하고 반갑게 맞이하고 상냥하게 대해줘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황금률이죠. 황금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한 예의 규칙이라는 뜻이에요. 황금률. 동양 문화권에서는 인지상정, 역지사지,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내가 그에게 그렇게 대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상대방을 하나님처럼 대하고 정성을 다했는데 혹시 여러분들에게 가혹하게 대한다면은 제가 책임을 질 테니까 해보고 안 되면 저한테 따지러 오세요. 상대방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듯이 그렇게 정성을 다하심으로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화목함을 위하여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하나님 대하듯 했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듯이 그렇게 정성스러운 선물을 드렸죠. 그러자 형 에서도 동생 야곱을 그렇게 대하죠. 12절에 보세요.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이 앞잡이가 우리한테는 조금 나쁜 의미로 쓰이는데 호위병이 되겠다는 말이에요. 호위병. 야곱의 호위병을 자처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이 형 에서의 호의를 정중히 거절하죠.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야곱의 일행 중에는 여자들도 있고 또 아이들도 있고 또 가축 중에는 갓 태어난 새끼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먼 여행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무리할 수가 없으니까 형님 먼저 가세요. 우리는 천천히 갈 테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자 에서가 또 호의를 베풀죠. 그럼 부하들 몇 명이라도 남겨둘 테니까 안전하게 와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그런데 야곱은 또 거절합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이렇게 형 에서에게 정중히 거절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형 에서는 세일로 먼저 돌아가게 되고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텐트를 세우고 거기 가축 우리를 만들고 있다가 세겜으로 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에서는 야곱 일행을 데리고 자기가 살고 있었던 지역인 세일로 함께 가고자 했지만은 야곱은 세일에서 떨어진 숫곳에서 지내다가 다른 곳인 세겜으로 정착지를 정하죠. 그러니까 일부러 피하는 거죠. 에서를. 야곱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무조건 가까이 지낸다고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너무 멀어도 안 되지만 너무 가까워도 안 돼요. 적당한 거리를 둬야 돼요. 그 관계에 따라서.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과수원이 많은 지역에 가면은 사인 보셨어요? Your orchard tree needs social distance. 당신의 과일나무는 사회적 거리를 필요로 합니다. 과수원 주인들이 땅을 아끼려고 너무 나무들을, 과실나무들을 밭투 심어 놓으면, 가까이 심어 놓으면 도로에 있는 땅을 아껴가지고 너무 도로에까지 가까이 심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어렸을 때는 괜찮지만 나무가 자라면 전깃줄을 다 건드리잖아요. 그래서 불이 나는 거예요. 너무 밭투 심으면 과수원이 불이 나면은 싹 다 타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뭇잎이 무성하면은 불이 쳐서 여러분 요새는 과수원에도 불 납니다. 하도 건조하기 때문에. 그리고 과실나무에도 안 좋아요. 잎사귀가 서로 햇빛을 가려가지고 그 열매가 잘 맺히지도 않고 맺혀도 잘 자라지도 못하고 자라도 신열매가 맺히지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부모를 떠나야 돼요. 요새는 이제 경제가 어렵고 집값이 비싸가지고 같이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죄송스러운데 자식과도 거리를 둬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한 자식이 배우자보다 부모를 더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마마보이 파파걸 그러면서 서로 이혼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서는요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지키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원망이 생겨요.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 상을 눈앞에 바싹 갖다가 감상할 수 있습니까? 뭘 그린 건지도 모르죠. 그렇다고 해서 저 축구장 저 끝 한 30야드 거리에서 보면 어때요? 뭔지 모르죠.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명작이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한 거리를 둬야지 그 인간관계가 행복하고 복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관계가. 각각의 관계마다 거기에 걸맞는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애인하고 데이트하는 시간보다 친구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더 많으면은 친구 관계는 돈독해지지만 어떻게 돼요? 애인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관계에 따라서 거기 걸맞는 그런 적당한 거리를 둬야 돼요. 만약에 야곱이 에서가 하자는 대로 에서를 따라서 서둘러서 그 부인들, 자식들, 가축들 다 데리고 세일로 가서 정착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생각인데 아마 몇 달, 몇 주 지나지 않아서 물도 부족하고 초장도 부족하고 아마 갈등이 생겼을 거예요.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경험을 했죠.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무리 외삼촌이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간파했던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형 에서를 따라가고 싶죠. 그래서 그 부하들이 장막도 쳐주고 시중도 들어주고 그럼 얼마나 편해요. 그리고 또 가만히 보니까 에서도 잘 산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줬던 그 선물 그 이상으로 선물도 받고 그래서 본전도 뽑고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라반과의 긴장 관계를 경험했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주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대신 숫곳이라는 곳에 울타리를 쳐요. 그 숫곳이라는 말 자체가 울타리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오늘날까지도 그 숫꽃 절기, 그게 장막절,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자신과 이웃과의 삶의 거리를 두고 광야로 나아가서 광야에다가 텐트를 치고 자기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그런 절기로 삼고 있죠. 그게 숫꽃입니다. 초막절, 장막절. 올해는 9월 20일부터 27일, 9월 20일 해질 때부터 9월 27일 해질녘까지가 숫꽃이었어요.
화목함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시기 바랍니다. 화목함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화목함을 위하여 적당한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함께 살아가는 가족, 친척, 친구, 지역사회의 이웃, 그리고 이 자연, 그리고 이 지구촌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아름답고 화목한 관계 속에서 행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